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 사순절 절기를 이어가게 되는데, 지난주는 우리 장학주일 또 학원 선교 교육주일로 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장학 헌금을 드렸고, 또 오늘까지 장학 헌금을 드려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품어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 중요한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꼭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예요? 격려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격려하면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도 그렇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힘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기도 하지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고,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권위와 위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로에게 격려,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말들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한 주간 동안 그 격려하며 사셨을 텐데 멈추지 말고 계속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사순절 성의 수요 제수요일을 앞두고 우리 함께 나누고 생각한 게 무엇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것들이 있는데, 말로 심고 삶으로 심고, 여러분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뭘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온통 추구하는 게, 또 찾는 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사람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무선 이어폰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많이들 사용해요. 사실 그 무선 이어폰을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가끔 사용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온통 마음에 이게 어디 있지? 목양실에 뒀나? 집에 뒀나? 아니면 어디 차에 있나? 어디에 있나? 주머니를 여러 번 확인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이거를 살피면서 이게 어디 있지? 온통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잘 쓰지 않는 건데, 가지고는 다니지만 잘 쓰지 않는데, 그게 잃어버리니까 이걸 그냥 찾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 딸이 선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 않지만 잃어버리니까 이거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아멘. 찾았어요. 어디에서? 승용차 시트 의자 사이에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머니에서 거기 빠져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좋아요. 그래 참 좋았어요. 그게 뭐 가격이 좀 나가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딸이 선물한 거니까 이거를 그렇게 찾고서도 별로 안 써요. 요즘도 가끔 쓰고. 그런데도 찾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갖고자 하는 게 있고, 때로는 뭘 잃어버려서 마음이 많이 쓰일 때 있어요. 한 사모님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모님 뭘 찾아 뛰어다니. 그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멈춰서 거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 닭 좀 찾게 해주세요. 뭘 찾아요? 닭을 찾게 해달라. 사연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뭐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몸이 약하니까 닭을 잘 이렇게 삶아 드리려고 2마리 사서 1마리 삶아 드리고 1마리를 묶어놨는데 이게 도망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망간 닭을 팍 쫓아 했는데 이게 힘이 붙여서 결국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선교사님 구워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나님 닭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부딪혀진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넌 닭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 딱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 특별히 헌신하고 이제 선교사 사모님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라고 하지만 선교사 사모님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도 같이 받고 또 같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합니다. 선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와서 그 이국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없더라는 거죠. 닭은 그렇게 간절히 쫓아다니면서 닭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없더라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영혼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네요. 나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고 정말 게으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찾아다니고 무엇을 쫓아다니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복음사역을 헌신하던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부흥회를 앞두고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다 거리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불편함이 있나 괴로움이 있나 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고백하는 게 뭐냐, 여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 가야 될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어제 이제 2번째
우리 7주 동안 총력전도 하잖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전도를 나가고 다니는 사람, 전도지와 우리 전도용품 그 작은 선물을 받고 또는 외면하고 이렇게 가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는 조금 냉랭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저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부활절 아침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미아 실종 신고가 2만 건에 이른다고 그래요. 2만 건에 이른다고. 미아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게. 그리고 미아 실종이 되어지는 게 4천 명의 아이들이 집을 잃어버린대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찾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찾는 포스터들을 우리들이 보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무슨 물건 잃어버린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찾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많은 것을 찾아오고 또 찾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그리고 구원받을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듯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부모의 생각과 마음에 어찌 자식이 없겠어요? 자식의 아픔과 삶의 모습들, 부모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일보다도. 그런데 혹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그 영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보다도 간절히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시와 찔레, 전갈, 아프고 괴롭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그러한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러한 힘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에스겔에 하시는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뭐 가족 중에도 아유, 우리 아이는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나올 걸 기대하지 마세요. 얘가,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전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 시끄러워져요. 복잡해져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는 게 낫지. 우리 교회에 오면 복잡해져요. 가끔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교우들. 근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영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서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말도 섞기 힘들고요. 교회 안 나와도 잘 살아요. 그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영혼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마음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영혼을 찾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한 영혼을 찾아서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많은 변화와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한 해만 지나도 이 브랜드의 새로운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관심들을 끄는지 몰라요. 많은 것들, 또 수치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우리가 많은 친구와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하나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주 분주했어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분주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막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면 족하다. 많은 반찬 없어도 반찬 하나면 족하다. 아니,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먹는 게 뭐 중요하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잡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99마리의 양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양을 찾아다니고 그 양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데려가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드라크마가 은전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9개가 있는데도 그래도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찾아서 그 하나를 더해야, 그 하나가 포함되어져야 완전한 10개의 드라크마 결혼 예물과 기념 예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어요. 집에서 잘 돌보고 돕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위기와 혼란에 빠져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D.L. 무디 하면 위대한 전도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D.L. 무디의 선생님, 그를 인도하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믿음으로 세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무디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무디를 킴벌이 그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훌륭한 전도자요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킴볼은 100만 1명을, 물론 그보다 더 사람들을 인도하고 세웠겠지만 100만 1명을 세운 위대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쓰임받았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부모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한 명 한 명을 이끌면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하나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계획하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아침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와 예배와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뭔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이 섬기는 부서에 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도 못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들이 품어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를 이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양일까? 귀중한 양일까? 아니면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일까? 약한 양일까? 건강한 양일까? 약한 양일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양은 100마리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아마 100번째 양일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오고 또 우리와 거할 곳을 알고 그 여정을 잘 왔어요. 99마리의 양은 다 우리에 있는데 왜 한 마리의 양은 뒤처지고, 또 아마도 길을 몰라서, 아마 목자의 피리 소리를 못 들어서, 아마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굴러서 구덩텅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 한 마리의 양은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절히 그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은 귀중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쉽게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7절을 봉독했는데 본문의 말씀 시작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 이 주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귀중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아니다, 이 세리들도 이 죄인들도 사회적으로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평가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귀중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치나 판단, 중요성,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한 한 영혼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되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그 아들과 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자리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특별한 이유와 가르침과 확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대하기도 하셨지만, 그 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중한 사람, 귀중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예전에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 영혼을 찾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영혼, 그 영혼이 나였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닐 건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또한 내면적으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내면적인 의미에 있어서 또 하나의 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한 아들이 유산 분기 미리 달라고 그러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나갔어요. 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또 한 아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를 돕고 잘 살고 있었던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탱자. 웃지도 않아요. 탕자니까 탱자. 아니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던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을 피우는 아들, 그 아들은 더 잃어버린 아들.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아들. 늘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아들. 그게 어찌 보면 마음으로는 떠난 아들, 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집에 있는 아들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감동,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신앙의 영적인 삶, 그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영혼을 품기 전에 한 영혼, 우리가 한 영혼, 우리들이 어찌 보면 멀쩡하지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한 영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쁘게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름은 몰라도 그 옆집 그 아저씨 아주머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으세요. 한 영혼을 적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다 적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산에 있는 사람도 되나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되나요? 됩니다. 품고 기도해요. 그런데 맨 먼저 써야 될 사람은 부활절에 초청해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맨 위에 한 사람 적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영혼들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때가 되면 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몇 번 품는 건데 품어도 안 되던데 이젠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다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마치 오늘 예배가
매일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을 처음 만나는 듯이 그 첫 마음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일도 이전에 다 해봤는데, 아니 했어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도 그래도 이번에 다시 처음처럼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는 우리 이번 연회 45회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전사님들, 목사 안수 예정자 33분 영성수련회를 제가 책임 맡아서 이제 안수식을 준비하고 영성수련회 준비하고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이렇게 섬기면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울연회에서 50명의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세워지는, 또 그 일을 또 수련회와 안수식을 또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늘 해마다 하는 연회이지만 제가 특별한 책임을 맡고 섬기면서, 감리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하고 또 무엇인가 절기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생각났던 분들을 요거 지금 적으세요. 볼펜 없는 분들은 손 드시면 볼펜 갖다 줄 거예요. 적으세요. 적으시고 계속 적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으세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만나고. 아직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전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기회를 초청하고. 지난 성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오병이어 잘 모셔놓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미 만남을 오병이어로 귀중한 만남을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품고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귀중한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게 우리 가족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속도원들, 또 우리 선교회, 또 우리 부서에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분들, 내 마음으로 정말 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 한 주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신앙의 한 가지 일,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